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오늘 주위 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지에 가서 배운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동안 이 네덜란드 화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란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게 참 독특합니다. 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그게 어떤 문화냐면 누군가 교회에 오거나 누군가 가정에 오거나 누군가 어떤 만남을 하면요,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이 공식적인 언어, 포멀 랭귀지를 사용해서 환영의 인사, 감사의 인사, 그리고 배려의 인사를 반드시 합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집에 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하세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어서 오세요 끝이에요. 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끝이에요. 근데 뭐예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는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이런 인사는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환영과 환대 인사를 하고 갈 때도 그냥 생활 자체가 그런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을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 갔더니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이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메시지가 늘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훈련이 돼야 돼요. 정말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라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라빔은 남자 모양을 한 어떤 수호신 같은 신상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그 시대를 따라서 이 신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물을 소유한 자가 왕이 된다. 그래서 뭐 주몽이 무슨 뭐 활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각 나라마다 이런 우상들이 있었던 거죠. 이 드라빔이 바로 그와 같은 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인 동시에 신물을 가진 자는 어느 정도의 이 지위가 보장되어지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이랑 떠나면서 뭘 가지고 오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 남편도 몫이 있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이 몫을 분명히 가질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한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딱 가지고 나오면 일단 아버지 라반 집에서 내 몫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집안에 이 수호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냥 뭐 신상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7일길을 찾아와 가지고 막 딸을 수색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요? 이게 재산권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라반도 없어졌다는 걸 알고 라헬도 자기가 훔쳐왔으니까 자기가 속였잖아요. 아는데 누가 모르냐면 야곱은 모릅니다. 근데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어떻게 돼요? 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맹세를 하자 라헬은 바로 남편의 집에 가는 도중에 베노민을 출산하면서 죽죠. 슬픔의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노민이라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리숙하게 듣고 뭐 베냐민, 영광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베냐민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라헬은 이 일로 말미암아 공교롭게도 가는 도중에 죽게 되고 이스라엘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집안에 유일하게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하는 여인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데 자기가 가장 그렇게 라헬 어들이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정작 야곱의 입술에서 이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라헬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참 이 뭐 저 뭐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바꿔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도전한다면 그건 바로 입술인 것 같아요. 입술.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는데 참 입술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이 한마디는요, 야곱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한마디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어진 것 같아요. 이 출발은 라헬에게서 출발했습니다. 내 남편도 몫이 있잖아 라는 겁니다. 그게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도 이 정도 몫은 있잖아, 나도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되잖아, 나도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잖아 하면 이미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스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 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의는 반드시 그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나도 이 정도 돼야 되잖아 라는 드라빔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닌 이러한 저주를 쏟아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를 이제는 좀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했으면 좋을 말이 나에게는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라반이 이렇게 쫓아왔지만 24절이나 29절에 보면 라반도 참 돈 많이 벌었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런데 야곱 때문에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집착하는 겁니다.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마라. 그의 가족을 해하지 마라. 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라. 뭘 깨달아요? 지금 네가 준 것도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깨달아라. 돌아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주님이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사실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이 라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빈손을 가득 채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을 봐도 야곱을 보아도 모두가 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그들은 앞에 두고도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 드라빔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정작 이들은 드라빔에 온통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드라빔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 아픈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말로 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손에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부족한 수많은 자리도 봤지만 야곱이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라반의 집을 피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치를 챘어요. 여기 있다가는 끝이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속에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끝없이 요구합니다. 이쯤이라는 게 없어요. 끝없이 계속해서 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피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주께 피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빼앗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추적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저주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주께 피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나를 옮겨갈 때,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내 삶을 옮겨갈 때 우리 입술의 열매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금도 주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드라빔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드라빔, 나도 이만한 권리는 있잖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결국 라반에게서, 라헬에게서 모든 것을 다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이 또한 끊임없이 요구하고 분노하고 빼앗는, 그리고 또 추적하고 경쟁하는 자리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빈손이라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